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만나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건 이게 습관이죠, 사실. 생각에 패턴이 늘 염려 걱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요. 너무 잘 되면 어떡하지 이거? 결혼 너무 잘 돼서 이거 2번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되면 어떡하지 생각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야지 여러분 문제와 현장을 볼 때 이게 기회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위기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로 보이는 사람은 늘 걱정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이 근심 걱정 속에 있어요. 맞죠? 염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도마가 5 절에 질문했잖아요. 도마가 질문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겁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또 이제 로마 이제 왕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행보가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고 막 우리가 뭐 국회의장도 맡고 뭐 여러 가지 뭐 한 자리씩 그걸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나 딴 얘기를 해요.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딘데요? 어딘데는 얘기 안 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해라." 참 말이 됩니까 지금? 그 노인네한테 와서 여러분 출애굽하라니까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하나님이 하는 일보다 우리는 사람의 일, 인간의 일, 내 이성의 일을 더 많이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 여러분 안 그래요? 다 답이 없으니까 그나마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말씀 받고 기도하지만 대부분 사람들 답이 없으니까 권사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답이 답이 없으니까 전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보러 가는 걸 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 큰 누나가 이렇게 저희 자연이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그 교회가 다 있잖아요. 그 군모 가시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약간 예언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을 만나러 간대. 그래서 "왜 가냐고 하니까 "가서요." 지금 뭐 좀 뭐 물어보고 가는 지금 뭐 무당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모님, 권사님들이 있어요. 옛날에 많았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도 있어요, 예언하시는 분들. 근데 10명 중에 100명 중에 그리고 10 가지 100 가지 안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은 진짜네. 여러분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안 믿으면은 100 가지 중에 99 개가 맞아도 안 믿어요. '아 우연이겠지.' 맞죠. 가짜지. 귀신이지. 근데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믿으면은 모든 게 그 사람을 믿는 믿음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눈이 우리 이성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은 딱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마가 "주님 이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비전이 뭡니까?" 거기에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나 따라와야 돼. 나만이 생명이고 나만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의 영적 사실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부분을 놓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요 마귀는 영적인 부분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뜨려요. 내가 막 그 술 먹고 맨날 술 먹고 그런 거 좋아해. '안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경험이 있어서 알겠지만 안 해야지 한다고 이게 안 됩니까? 체질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체질이. 저는 약간 어떤 약간 무식한 체질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 음식이 있으면은 그걸 없애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 없네 왜. 몇 명 할 줄 알았는데. 은지야 아멘 해야지. 민지야. 예. 저는 이게 그냥 남기고 이렇게 요즘엔 남기고 저는 바로 버립니다. 우리 집 사람은 또 다음에 또 먹는데 저는 남으면 바로 다 버려요. 왜냐하면 그 습관을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있으면 다 먹어야 돼. 그럼 배가 부르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불러도 이 수저 넣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무슨 완벽주의인지. 우리는 체질대로 살아가요. 체질대로 살아가는 만큼 영적인 부분 다 놓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속이는지 근데 그 마귀가 속이는 부분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또 술 먹었다. 또 내가 뭐 이상한 짓 했다.' 또 그게 진리랑 상관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한 거예요. 마귀 핑계 대는 거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귀 핑계 대지 말라고. 쥐가 해 놓고 맨날 속았다. 그는 자기를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뭐죠? 영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 그래서 치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다릅니다. 맞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적인 것을 대변하고 복음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편파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다 복음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다 다를 거예요. 맞죠?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교회 10년 다니건 30년 다니건 5년 다니건 1년 다니건 복음을 이해하는 건 오래 다녔다고 이게 깊은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얼마나 영적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며 살았냐. 그럼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여러분 반드시 내 의지대로 생각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상처, 환경, 사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생각은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 사실이 가려질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들에 의해서. 그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여러분 범죄자들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전부 다 부모님에게 대한 상처가 어릴 적부터 다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범죄로 열매를 맺게 돼요. 반대로 사랑받은 사람들은 이타적인 어떤 일들로 사람들을 살리게 돼요. 그럼 상처받은 사람들 다 그렇냐?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상처받은 것들로 이걸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상처받는 게 많은 만큼은 염려 걱정하고 불신하고 막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은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그걸 자꾸 마귀 핑계 대고 '사단에게 속았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평생 속아요. 사단이 속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안 속게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맞죠? 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그리고 지금도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나는 상처로 열매 맺을 것인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처받았다. 물론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맞죠? 또 보듬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기다려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대로 인생을 보상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털 건 털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요.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실제로 보면은 말세의 어떤 말세의 특징이 뭐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 절에서 7 절. 디모데후서 3장 1 절에서 7 절입니다. 2 절에 보면은 1 절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2 절에 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경건에 하나도 없고 이게 지금 오늘날 믿던 믿지 않던 지금 세대의 모습이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 이야기인데 우리 악플을 얼마나 많이 답니까? 맞죠? 근데 그거 보면 다른 사람들만 다 알아요 늘. 그러면 그 가치 없는 얘기에 우리가 여러분 악플을 안 당해 봤으면은 몰라요. 그냥 뭐 그거 뭐 그냥 넘기면 되지. 근데 당해 보면 이게 달라요. 타격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인스타나 이렇게 하면은 그 악플 다는 불신자들이 있거든요. 이것들 막 신천지각하면서 막 그 달면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똑같이 악플 달아요. 똑같이 쌍욕을 해 주고 차단을 합니다. 차단. 그래서 인스타 너무 좋아요. 같이 욕할 수 있고 배틀할 수 있고. 저는 현피도 이래 하고 싶은데 만났는데 우리 교회 사람이면 그렇잖아. 그래서 서로 민망할까 봐 현피는 안 하는데. 지금 세대가 사람들이 앞에서는 안 그런데 인터넷상으로 너무 사나워요 사람들이. 맞죠. "너 자꾸 나를 사납게 만들래?" 어. SES. SES 모르나? 알았어. 근데 이 모든 결과가 뭐냐면은 결국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나왔듯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창세기 3 장, 6 장, 11장 나 중심, 세상, 물질, 성공 중심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결국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맞죠. 목사들이라고 어쩔 수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야 우리가 우상화했던 부분들 내려놓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미스바 운동이 뭐냐면은 우상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 뭐 핵심 때 미스바 기도회 했다 하는데 진짜 목사님들 나와서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진짜. 성도들이 미스바 회개 기도할 게 아니라 목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시간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다 드러내시잖아요. 왜 드러내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닌 걸로 살아왔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마귀 탓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화나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들으면 자꾸 우리 탓하는 것 같은데 우리 탓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잘못이지 전부 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왔듯이 그래 씨 목사들 다 죽어보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어 우리만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바울이 대표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즘 같은 시기는 너무 힘들어요, 설교하기가. 아. 이런 설교하기 어려운 불경기도 오다니 이런 날이 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주도 그랬고 지금 몹시 약간 요즘 말로 짜치는 굉장히 짜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 저도 믿고 나오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8장 34 절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 저는 한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 근데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 근데 이거 또 얘기하기도 좀 쪽팔리고 맞죠? 뭐 얘기하면은 아직도 답 안 났나?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뭐 아직도 답 안 났나? 저는 말 못할 이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왜 답이 안 나지? 왜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나는 문제가 너무 많지? 근데 이 구절 보면서 아 그런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내게 문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아 이 문제 언젠간 해결되겠지. 전도 많이 하면 해결되겠지. 훈련 더 받으면 해결되겠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뭐 봉사하고 뭐 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 자체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지 않고 내 근심 염려거리를 더 믿는 배경 속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요걸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나도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면은 '저렇게 복 받겠지.'라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걸 해도 복 받는 사람이 있고 안 해도 복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걸 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는데 안 되는 사람 하는데 복이 안 되는 사람은 왜 그렇냐? 복의 기준이 전도 선교였기 때문인 거예요. '아 하면 주는구나.' 그 얘가 여러분에게 늘 헌금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헌금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잖아. 그래서 막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근데 마지막에 어떤 기도합니까? 그 잔을 내 돌리고 싶은데 피할 수 없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져버리고 싶고 내가 도망가고 싶고 내가 드러내기 싫은 십자가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버리고 싶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뭐 좀 해서 좀 믿음 있는 척해서 좀 나를 좀 요거 빼고 요거 드러내고 싶은 자기 나 요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나를 작살내고 내 십자가를 더 크게 만드시는 게 요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요거 할 수 있는 사람 따라와 그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막 전도하고 멋있고 막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전도하는 게 제일 전도하는 게 제일 멋있게 저는 이렇게 인생에 답이 났어요. 그래 내가 전도해야지 하고 이렇게 신학교 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서 간 거예요 저는. 35 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대부분 자기 목숨을 위하여 맞죠? 자기 물질을 위하여 자기 복을 위하여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복이다. 내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복 줍니까가 아니라 네가 복인 거예요. 내가 복인 거예요. 내가 복입니까? 내가 복이니까 내 자식이 나오면은 내 자식 자체가 다 복인 거예요. 이게 복덩이야. 여러분 복이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돈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나쁜 놈들이잖아. 우리 야인 시대에 나왔던 그런 옛날에 정치 깡패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형당했어요. 미화돼서 이렇게 멋있는 깡패 같았지만 결국엔 다 서민들 괴롭히는 깡패였어요. 시대가 바뀌니까 빛이 한국에 빛이 임하니까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흑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보다 내 생각과 기준의 근심 걱정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누구나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맞죠? 누구나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믿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부인할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결국에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믿음이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얻어가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병이어. 예수님 따라가니까 막 밥도 주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병 낫고 다 그 바라잖아요. 여러분도 병 낫는 능력, 뭐 돈 생기는 능력 기도해 보세요. 안 줍니다, 하나님. 물론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잘 안 줍니다. 왜 안 줍니까? 그거 있는 게 더 오히려 독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내게 주신 그 달란트와 그 재능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서 생긴 그 능력, 그것까지도 부인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약간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사태들을 이게 왜 일어났을까? 끊임없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 속에서. 어줍지 않게 어렴풋이 내려지는 이렇게 뭐 결론은 아니지만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강단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로 계속 설교 들을 때 서론에 나왔던 요즘 주 테마가 뭐냐면은 교회 문 닫는 시대예요. 맞죠?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문 닫고 한국 교회 문 닫고 있다. 우리는 늘 남 얘기처럼 했거든요. 지금 문 닫는 게 지금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맨날 남 얘기하듯이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살리는 결국에는 살리기 위한 이야기였지만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 살리는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부정적인 얘기가 이렇게 영향이 크다라는 걸 저는 뭐 또 해석의 차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단에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교회 문 닫는다. 망한다. 신천지가 어떻다. 뭐 교회 복음 없는 교회 문 닫아야 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 떠납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 교회가 복음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복음의 모양이 아닌 거예요. 복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 욕할 수 있느냐? 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아 있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남아 있는 거고 나는 숨 막혀서 못 살겠다. 그래서 나가서라도 살아야 된다면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금 뭐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어디 가서 또 일러 주지 마시고. 우리가 자꾸 복음을 진영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아 있는 사람, 나간 사람, 나간 놈 복음 못 깨닫고 나쁜 놈, 무식한 놈.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살기 위한 거구나. 여러분들은 특공대라서 이렇게 어딜 가도 살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중직자들.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복음이 뭐냐? 행복한 거잖아요, 구원받고. 근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 아닌 일로 갈등하고 시비를 따지게 되고 이 곤란한 상황. 저는 제일 안타깝고 억울한 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사라졌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뭐 누가 뭐 이단캐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우리가 여기서 또 갈려지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진짜 회개하고 진짜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지도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이거 뭐 지금 공산당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가만히 있다가 왜 당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럼 당하는 게 복음입니까? 무조건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가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모두가 사는 거예요. 모두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썩은 부분 염증 도려내야죠. 그래야 살지. 절대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대로 응답 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부 금지어는 문 닫는 교회. 지금부터 이제 그 말 안 하기. 어떻게 살릴까? 여러분 살림 기도하세요. 불신앙 지금 드신 분들 제가 주중에 이렇게 만나 보면은 뭐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뭐 틀린 말 없어요. 근데 불신앙 할수록 여러분 내가 손해예요. 입 닥치고 따라오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거 할수록 내가 손해예요. 여러분 불신앙하면은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시면은 기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나타나서 합니까? 없다가 여러분 억지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도 억지로 해라. 또 간혹 또 감사 억지로 해라. 여러분 억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니 아멘 캐 보면은 아멘 것도 돌아보면은 딴 거 하고 있어. 딴 거 하다가 막 아멘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상한 데도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가장 큰 무기는 뭐냐? 감사예요. 감사 놓치면은 맨날 삐집니다. 맨날 상처받아요. 여러분 상처를 잘 받는 사람 특징은 뭐냐? 감사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배경과 근본.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야지 그다음 교회예요. 맞죠? 그다음 전도 선교지. 내가 없는데 뭘 합니까? 이게 자아가 영적 자존감이 그래 그 육신적으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어떤 이게 사상으로 들어오면은 내 삶, 내 정체성 이건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막 전도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계 보고 막 하면서. 집구석 개판 애들 막 밥도 안 챙겨주면서 막 하는 사람도 있다니. 그래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믿음 있는 게 복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그 어떤 불신앙이나 그 어떤 복음 아닌 것들을 보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건강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배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배경이 스스로 만들어지냐 아니에요. 이 배경은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왜? 교회라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배경. 그걸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과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내 믿음이 서야지 교회가 서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 때문에 만들어진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본론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뭐 복을 받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비유를 드린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사가 의료 선교하러 이렇게 아마존 밀림에 갔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 중남미 지역에 이렇게 선교 사역을 우리 선교사님 하시지만 그쪽에는 이제 의료 기술이 없잖아요.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그래서 주술이 거의 의료뿐만 아니라 뭐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마을의 추장들이 다 주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추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무당이 이제 동네 동반장 하는 거야. 거기에 선교사님이 약을 갖고 들어가니까 아픈 사람들 배 아픈 사람, 이빨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마이시린 주고 뭐 빨간 약 발라 주고 하니까 낫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추장 찾아가서 이렇게 뭐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고 뭐 아니면 그거 뭐 갖다 바쳐야 되고 막 그런데 여는 뭐 선교사님 와서 막 해 주고 예배 드려 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동네마다 소문이 나 갖고 사람들이 막 줄을 지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 만나니까 다 낫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배계층으로 있었던 추장들, 이런 무당들, 점술가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자기의 밥벌이 끝났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추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냐? 야, 선교사 없애자. 그래서 그날 밤에 독침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할 수도 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의 죽음을 높이 사자. 그래서 이 추장들이 모여서 선교사님 죽었다고 막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면서 우리가 이 선교사님이 우리를 치유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사님의 무덤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서 아픈 사람들 여기 절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추장들이 뭐 하냐면 그 선교사님의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야. 임무가 바뀌었지만 옛날의 위치를 다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나 가서 집에 닭 한 마리 가져와서 기도해. 닭은 누구한테 바칩니까? 그 추장들에게 바치는 거야. 이게 예배가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와서 근데 기도해도 안 나. 왜 안 나냐? 네가 정성이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결국에는 안 되는 거는 성도들 탓. 잘 되면은 결국 자기들 탓. 여러분 요게 우상 숭배고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 장사꾼들은 종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 어려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다 해결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었다.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닙니다. 맞죠?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원을 다 이뤘구나. 그럼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어려운 건 우리가 기도하고 승부 봐야 될 부분도 있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건 뭐냐? 십자가구나. 이것 때문에 바울이 기도했던 그 사단의 가시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컴플렉스나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부분들, 장애가 있는 부분들,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거와 진리와 이렇게 내 육신적인 복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그게 나를 살리는 기도고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그대로 현장과 다른 문화권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게. 이게 뭡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세 가지 뜰. 예수님이 원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교회의 기준으로 뿌리내려야 됩니다. 맞죠? 살리는 기도. 치유의 뜰. 지금 15년, 20년 전에 우리가 한참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일본 히키코모리 한 집 건너 한 집, 그리고 몇 년 전에는 한 집마다 한 명씩 있다 이래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역전했어요.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정신 문제. 청소년 정신 문제가 지금 엄청나졌습니다. 지금 후대들이 지금 거의 다 환자란 얘기예요. 진짜 진리의 복음을 모르면은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해서 경쟁 구도잖아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경쟁 구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비교의식 들어와 있으니까 비교의식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거든요. 신앙생활도 비교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옛날 교회는 그걸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헌금함을 우리 지금 함인데 옛날에 쟁반에 헌금했다 하잖아요. 쟁반에. 그리고 돈 얼마 내는지 다 보이는 거야. 그럼 1,000원짜리 꺼내다가도 5만짜리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도입할까요? 정년배 도입, 적극 도입. 세 가지 뜻. 여러분 나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이때까지 많을지언정 상처에 함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 만났잖아. 내가 예수를 통해 진리를 알았잖아요. 그럼 진리 안에 했던 부분들, 속았던 부분들, 불안면 부분들 뭐냐? 살리는 기도로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는 그래도 돈이 더 필요한데요. 그럼 돈 더 기도해 보세요. 돈 계속 기도하면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이미 주셨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걸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고
지금 아직까지 상처받고 갈등 속에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평생 이 하나교회에 있었는데 지금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살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다 우리 뭐 막 하는 말로 그냥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을 하잖아요. 이게 내가 죽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문제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면 제일 좋죠. 그게 베스트입니다. 모든 우리의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저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 가시더라도 절대로 하나교회 다락방 얘기하지 마세요. 평생 이단 취급받습니다. 교회 처문차 가세요. 아시겠죠? 꿀팁. 그리고 내일 교회 가지 마시라. 가오 빠진다. 근데 제일 베스트는 안 가는 게 베스트다. 안 가면 네가 뭐 다 해결해 줄래? 뭐 할 말은 없는데. 부끄럽습니다, 진짜. 부끄럽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제가 대신할 것도 없지만 대신 사과드립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세요. 목사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봐야 됩니다. 목사가 우상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 들고 와서 다 뒤엎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아니면 교회 편에서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가 진짜 내 신앙의 기준이 안 되면은 여러분 나가도 또 쏘가요. 또 뒤통수 맞아요. 한 평생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결국에는 이거 장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장사하라고 만든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 뒤엎고 나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신다 했잖아요. 결국 그거는 어떤 교회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교회의 이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교회 이상을 갖고 있고 내가 그런 상태면 그런 교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개떡 같은 교회라도 내가 내 안에 이 세 가지들이 올바르게 정리되어 있으면은 안 속습니다. 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들고 휘청거리는 시간표입니다. 청년은 교회 허리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교회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돼요. 진짜 복음이면은 여러분 지켜야죠. 맞잖아요. 진짜 복음 안 된 만큼은 우리가 회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물론 더러워서 나간다 이런 분도 많죠.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청소한 일에 기도를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바꾸지. 맞잖아요. 그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리하고 수습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김창옥인가 그런 말 했잖아요. 사과하는 거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진짜
예수가 있다면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수습할 수 있고 함께 세워갈 수 있고 함께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청년 아니겠습니까? 맞죠? 아씨 맞고 틀렸고 더 썩었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썩었네.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그 교회를 남겨줄까? 여러분 그게 멋있는 청년이고 그게 청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 들면 그거 못해요. 나이 들면 못합니다. 그것까지 감당할 힘이 없어요. 돈도 벌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막.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이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어떻게 보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가장 중요한 때란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가 진짜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도록 뭐 다락방 우리 교단까지 기도하라고 말 못하겠어요. 교단이 어디 되든 말든 진짜 하나교회가 여러분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더 이상 시험 들지 않고 다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